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전에 제가 텔레비전 광고를 보다가요, 귀에 쏙쏙 들어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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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져라. 남녀가 부르는 노래였는데요. 이게 아주 단순한 문구인데 마치 주문이라도 걸리는 것처럼 제가 저도 모르게 행복해져라 이렇게 따라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 노래 제목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래 제목이요, 행복의 주문이었습니다. 행복의 주문이라는 노래였어요. 정말 단순한 광고 카피인데 딱 5글자밖에 안 되는 글자인데, 행복해져라 5글자밖에 안 되는데 엄청난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이 광고를 꽤 인상 깊게 그렇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광고가 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걸까요? 이렇게 행복하세요, 행복해져라, 왜 관심을 끌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복해지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자기 자신에게 묻는 거죠. 나는 지금 행복한가? 또 옆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쟤는 지금 행복한가? 그리고 또 묻는 거죠. 도대체 어떤 게 행복일까? 어떤 게 행복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앞에서 소개한 이 광고는요, 금융 캐피탈 광고였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랑 돈 빌려 쓰는 거랑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광고는 우리가 너의 행복을 위해서 돈을 빌려줄게, 단 무료는 아니야, 제때제때 이자 잘 갚아야 된다, 이런 광고였던 거예요. 행복해져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런 광고였던 겁니다. 행복을 포장한 거죠. 그런 말로 행복을 포장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든 아니면 뭐 캐피탈 빌려 쓰는 돈이든 돈으로 행복을 살 수가 있는 겁니까? 아마 대부분 돈의 편리함은 우리가 인정하지만 돈을 행복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인생의 복, 진짜 복된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본성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본성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존재 안에 복에 관한 인생 설계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께서 복된 삶에 대한 설계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복인지를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가장 먼저 복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세상에 가장 먼저 복 받은 사람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살았던 사람 중에서도 엄청나게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브라함 맞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인간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 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나 아브라함이나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나 오늘날 우리들이나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여전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복되게 살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복되게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너무나 잘 간파한 이가 있었으니 그게 누구일까요? 사탄입니다. 사탄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그때부터 위조된 복을 우리에게 막 들이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짜 복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를 복으로 둔갑시켜 버린 거예요. 마치 돈이 복이라도 된 것처럼 속입니다. 힘을 가지면 그게 복이라고 속여요. 무병장수하는 것이 복이고 마치 죽음을 내가 마음대로 늦출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속입니다. 사탄은 무엇이든지 야 인간들아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너희가 소유하면 그게 진짜 복이야 라고 이렇게 속입니다. 우리를 교묘하게 속여요. 거짓말합니다. 그 거짓에 처음으로 속은 것이 뭐였습니까? 선악과를 소유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사탄이 속인 겁니다. 착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우리 인생에 헛된 복을 추구했다라는 말씀이죠. 사탄이 진짜와 가짜를 바꿔치기 해놓은 그 속임수에 우리는 쉽게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위조된 복에 속아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정말 복 주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복 주시는 것을 사실 기뻐하셨어요. 우리가 복된 인생 사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이렇게 주문을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들이 행복해져라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마음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주문이 필요 없습니다. 세상이 외치는 그런 복에 대한 그런 주문이 필요 없어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복된 인생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나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로 우리가 가짜 행복에 휘둘리지 않고 진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잖아요. 신령한 복이라고 할 때 이 신령한이라는 것은 성령께 속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령께 속하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께 속하다. 성령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이 땅의 현세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이 하늘의 복이라는 겁니다. 또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신령한 복은 하늘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죠. 하늘이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들이 실제하는 그런 곳이 바로 하늘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죠. 승천하신 후에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그 공간이 바로 하늘이라는 겁니다. 우린 성경을 읽을 때요, 예수님께서 저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그 표현 때문에 하늘이라고 하면 뭔가 저 우주보다 더 높은 위에 있을 어떤 공간을 우리가 자꾸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런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그곳이 바로 하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나요? 네, 땅에 살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우리 성도들은 육신적으로는 땅의 영역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하늘의 영역에 속한 존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너희들이 받아서 누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오늘 성경에서는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미 소개했지만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는데요, 제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것은 나중에 대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우리 국일교회도 제가 여러 이제 가정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교회에서 자라서 교회에서 놀고 교회에서 살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런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전통교회다 보니까 몇 대에 걸쳐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도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찬양대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또 임원도 하고 봉사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선택받았다라는 이 놀라운 축복을 깨달은 것은 저도 한참 뒤의 시간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인지를 고백하고 바닥을 치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다가 나중에서야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기쁨과 감격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봉사하는 것과 교회에 여러 일을 하는 것과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인 겁니다. 내가 얼마나 처절하게 죄인인데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그 감격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 전부터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창세 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창세 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곧 어떤 사람의 공로나 조건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결정이었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거요,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떠한 우리의 공로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선택이 창세 전부터 나를 위한 그 선택이 바로 신령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를 선택해 놓으시고 어떻게 하시나요?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겠대요. 여러분, 우리를 선택한 목적이 단순히 죄를 용서받고 언젠간 저 천당 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를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부정하고 약한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감사한데 나를 날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예정. 여러분, 연예인 부부 중에 신앙생활 잘하는 부부, 차인표 신혜라 부부가 있습니다. 네, 기독교인들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들에게 일남 이녀의 자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두 딸은 입양한 딸이랍니다. 신혜라 씨가 매일 아침에 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가슴으로 낳은 이 예쁜 아이들과 내가 함께 할 수 있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답니다.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그때의 용기 있는 결정이, 여러분 입양이 쉽지 않잖아요. 그 용기 있는 결정이 내게 지금도 너무 큰 기쁨이 됩니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입양하려고 결정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전에 로마 시대에 양자 제도가 있었는데요, 법적으로는 양자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이어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새 아버지의 아들이 됨과 동시에 상속의 자격과 권리가 다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5절 본문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법적 효력이 생겼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입양의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예정하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정하셨답니다. 불순종의 아들이었고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감히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미리 예정하셨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복이 회복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불러볼까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이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놀라운 하늘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은요, 따라하실까요? 죄사함. 죄사함입니다. 이것은 속량과 구속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받은 속량은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것은 내가 몸값을 지불하고 전쟁이나 포로에서, 노예에서 해방될 때 그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의 노예를 해방하면서 그 값을 치러야 했던 것, 몸값을 속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속량하신 것, 그 값을 치르신 것, 속전이 되어주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속전이 필요하겠죠. 그 속전이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면제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죄의 심판을 면제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이 죄값을 우리가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음이에요. 다 죽음이에요. 사망의 권세에 눌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누가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의 속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소식보다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이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하세요. 없습니다.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거 놀라운 복입니다. 네 번째 복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늘의 비밀. 하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공군으로 입대를 했는데 자대 생활은 3군과 미군이 같이 근무하는 곳에서 국방부 부대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특수정보 인가를 받았어요. 근데 이 특수정보가 뭐냐면 군사 비밀을 이제 취급하는 그런 것인데, 거기에 맞는 자격을 얻어야 돼요. 그 자격을 주기 위해서 신원 조회하는 데만 6개월이 걸리더라고요. 뭘 그렇게 까다롭게 저를 털고 터는지 6개월 이상이 그렇게 걸려서 특수정보 인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밀을 다룰 수 있는 이 자격이 생기면요,
그 급수에 맞게끔 비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위급으로 갈수록 장군으로 갈수록 군사 비밀을 더 아주 중요한 비밀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중요한 비밀, 아무나 볼 수 없는 그런 비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하늘의 비밀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늘의 그 비밀과 도저히 감히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비밀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어떻게 합니까? 냉큼 받아야죠. 하나님께서 주신 건 냉큼 받아야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것은 그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대우하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한 하늘의 비밀을 취급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대우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얘들아,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이제 다 너희에게 말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의 비밀을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복받은 우리에게도 하늘의 비밀을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특별하게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뜻의 비밀이 뭘까요? 하늘의 비밀 하는데 10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통일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기에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일까요? 이것의 의미는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모으다라는 뜻이에요. 통일된다는 건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이 물건 저 물건 이렇게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주권 아래 굴복하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말씀을 읽을 때 만물을 주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 이 뜻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권 가운데 굴복하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곧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다 받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원의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이런 구원의 계획, 우리 가정을 위한 이런 주님의 통치의 계획을 미리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주 질서 있고 아주 조화로운 그런 세상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가정만 생각해 봐도 아주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아주 퍼펙트한 그런 가정이야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저만 자신이 없는 건가요? 자신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을 봐도, 우리 직장을 봐도,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봐도, 심지어 우리 교회를 봐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자신이 없어요. 이 땅 가운데는요, 우리가 분열이 있고 무질서가 있고 혼돈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타락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만물들이 다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서 모여지게 된다면 완전한 질서, 완전한 조화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뜻이에요. 아름다움의 상태로 회복되는 그런 종말과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초특급 비밀입니다. 아무나 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요, 죽었다 깨나도 이거 모릅니다.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이 구원의 놀라운 이 비밀을 얘기해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주의 백성들,
우리에게 이 귀한 비밀을 복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이 자체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하늘의 신령한 복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선택, 예정, 죄사함, 하늘의 비밀. 이것을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주셨어요. 그럼 이 복들은 어디에서 주어지는 걸까요? 성경 헬라어를 보면 엔 크리스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엔 크리스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성도가 받은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엔 크리스토는 엔은 뭐뭐 안에라는 전치사고 크리스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표현이요, 자그마치 11번이나 등장합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세어보세요. 11번이나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표현이 등장해요. 왜 이토록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곧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래야만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의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가 중요한 거예요.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납니다. 죄에서 구속하시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 만물이 통일되는 그 일도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서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런 신령한 복을 누리는 법이 명확한 거잖아요.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 앞서 말씀한 이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하늘의 신령한 복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보다 믿음의 선배였던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이요, 그 감격의 찬미를 오늘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에서 14절 말씀은요, 우리가 여러 절로 읽었잖아요. 근데 헬라어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놀라지 마세요. 단 한 개의 문장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긴 이 구절이 단 한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바울의 입에서 폭포수같이 쉴 새 없이 말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잠시 숨을 둘 여유도 없어요. 마침표를 찍을 그럴 틈이 없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토록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것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긴 구절을 단숨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드린 구절이 3절부터 14절까지의 오늘 에베소서 말씀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리로다 시작해서 그의 영광을 찬송한다라고 마치고 있는 감격의 시였던 겁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기록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는 감옥에서 기록되었습니다. 하늘과는 꽤 멀어 보이는 그런 상황과 처지였습니다.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나의 상황과 처지와 여건이 때로는 저 하늘의 복과 내가 너무 먼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늘의 복을 받은 하늘 시민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구나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복을 받은 자는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 것인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조금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에베소서에 담겨있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무엇보다 이런 말씀을 전달하면 우리 국일교회 성도님들에게 정말 와 닿을까? 이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은혜가 될까? 계속 혼자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도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가?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중요한 진리, 이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놀라운 감동이구나, 감격이구나, 은혜이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부터 하나님 이러한 놀라운 복 사모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 저부터 이런 복을 사모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진짜 복입니다. 제게 그 감동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게 구원의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머리를 식힐 겸 우리 교회 마당을 이렇게 나가서 걷는데요. 오후에 청명한 하늘을 보니까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마치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내게로 다 임하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저 하늘을 보다가 우리 교회 동탑에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가 보였어요. 아, 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내게 이미 있는 거구나. 내가 복 받은 거구나. 내가 그렇게 복으로 살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발은 이 땅을 디디고 서 있잖아요. 그런데 저 하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예수님 안에 누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미 복된 사람입니다. 이 땅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늘의 복을 받았기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행복의 주문 필요 없습니다. 내가 찬송하며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늘에 속한 생명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